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습관으로 유혹을 물리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절제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좋은 의미에서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하지 않고 어떤 일을 형식적으로 할 때도 습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습관으로 유혹을 물리치라 할 때 이 습관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으로서 기도의 습관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명하시는데요. 40절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의미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유혹을 당한다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공격합니다.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 또 뭘까? 유혹에 빠져서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보다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고난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심판자처럼 오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고통에 무관심한 방관자로 생각하게 되는 것도 바로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뭐 과거든 지금은 뭐 생각이 잘 안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이제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뭐 방관자고 나를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열심히 되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니 기도가 잘 안 되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 같고 정죄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나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그냥 그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이제 본인 자신이 기도하십니다. 41절에서 43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아 마시는 물처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진노의 잔을 받는 이 일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 이것만은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만은 정말 너무 괴로우니 옮겨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 저는 이걸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받으셔야 하는 잔 앞에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또 이렇게 바꾸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또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도란 내 소원을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치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죠. 성도님들도 아마 이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근데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걱정이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변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치워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지만 제자들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45절과 46절로 보시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을 받고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에 들어 결국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잡히지 않을까 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무너졌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역시 기도의 습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기도는 하죠, 우리가.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기도하는 습관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활화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 하는 비상용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하고 습관화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꼭 식사 때가 아니더라도 꼭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기 쉬운 것이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을 지켰는데, 내가 주의를 지켰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 기도가 늘 있지 않으면 일상의 평안함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그리고 만족하기보다는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 신앙의 모습은 남아 있어도 그 신앙이 형식화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고 내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기도 가운데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까?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합니까? 어떻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 기도하는 정도에 우리가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식사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고 저 자신이 제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죠. 아, 내 기도가 자꾸만 형식화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경건의 모양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습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는 내 구하는 요청에 주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습관, 이런 기도를 우리가 습관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시험이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좀 찔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습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시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런 진실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